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삶을 기억하시어서 위로해 주시며 무너진 삶이 선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여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가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 영혼의 회복과 양식이 되며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먼저 광고 전하겠습니다. 2월 14일까지 안타깝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중간에 이렇게 완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진다는 점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까지 그러니까 둘째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돼서 우리 함께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이 신앙의 기초 세우기를 실시합니다. 통상 이 무엇인가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원래는 예를 들어 오늘 예배의 주제가 죄인데요.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저희가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이 포스트잇에 기록을 해서 붙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번 주 이벤트는요, 기도란 땡땡땡이다. 여기서 이 땡땡땡을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글자 수는 늘리거나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주 말씀의 주제가 기도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고 창의적인 표현 그리고 또 진솔한 표현에 대해서 이 아낌없는 시상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 중고등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방원혁 형제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도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였다면 작은 포스트잇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미 2019년도에 함께 나눈 본문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이 본문이요, 원죄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죄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이 원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죄는요,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이 죄에 대한 기원을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원죄의 중심에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이 놓여 있지요.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얼마나 넓은데 그렇게 큰 곳에서 과일 하나 잘못 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냉장고 안에 각종 과일들을 넣어 놨어요. 그 중에 이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이 딸기였는데 마침 원혁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딸기를 넣어 놓고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원혁이는 그 과일을 그만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은 죄, 이게 뭐 얼마나 큰 죄일까요? 그날 아버지가 원혁이에게 와서 너는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원혁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 먹은 게 뭐 그렇게 사람이 죽을 정도의 의미를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일을 하나 먹은 행위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과일을 먹는 행위에 담겨 있는 의도 내지는 그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이었죠.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세력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은 본래부터 참 이 간교한 짐승이었답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간사하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다는 의미예요. 모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다는 의미로도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도 나쁜 의미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뱀은 그 지혜를 나쁜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나쁜 쪽으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이 뱀의 궁극적인 질문은요 5절에 나타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만약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다면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말을 여러분 바꿔서 설명하면 선악과의 독점권을 왜 신이 가지고 있을까? 너와 하나님의 차이는 이 선악과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심지어 이 신의 형상도 가진 존재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에게 명령을 하는 존재여야 하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는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이것이 강력한 원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행위에서 탁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에 내가 위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죄입니다. 네,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본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최초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벗은 몸이 갑자기 부끄러웠을까요? 어쩌면 어떤 학자의 말처럼 최초의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가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창피했던 거죠. 무엇인가를 가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생겨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나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화려하면 또 화려할수록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은 더욱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는 우리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깨트리는 첫 번째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결코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인간의 실존을 향한 것입니다. 좀 어렵지요. 인간 실존? 이런 거. 쉽게 설명하면 네가 지금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봐. 네가 있는 위치를. 원래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잖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죄의 첫 번째 기능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데 있어요. 간교한 뱀이었던 이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이 매우 친밀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가려도 보고 또 가려지지 않는 이 나무 뒤에도 숨어봤지만 이 마음이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이 죄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둘째, 11절과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야, 왜 먹었어? 이 질문에 대한 아담의 답변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볼 때 아담의 비겁함이 좀 느껴집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실 이 죄에 빠지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뼈 중에 뼈, 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하와에게 그 죄책을 전가시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가 깨트리는 두 번째 관계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기 보면 벼랑간 땅이 저주를 받는 모습이 등장해요. 더 이상 땅이 너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을 거야 라는 저주 선언이에요. 땅이 뭘 잘못했죠? 근데 땅의 모든 열매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너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야. 그 증거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대입이 됩니다. 농부가 게으르지 않게 수고해도 항상 매년 풍년은 아닙니다. 잡초는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자라납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한 해의 농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자연이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지만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땅, 곧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오는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죄가 깨트리는 이 삼중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두 번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세 번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오는 세 가지의 관계 깨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세 번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고자 하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예배합니다. 또 복음으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복음으로 이 땅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간 놀라운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멀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자,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눈이 참 많이 내리는 겨울입니다. 날씨도 좀 들쑥날쑥하고요. 기온도 많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오프라인 예배는 점점 미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늘 힘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벤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기도란 땡땡땡이다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출석 체크를 대신해서 남겨주시고 함께 다음 주에는 그것들을 토대로 말씀의 인트로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빠염.